부르짖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를 다 박차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하나의 예배로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예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도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 할망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더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 본문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다 이해하셨다면 제가 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다 듣고 이해했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다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문화 속에서, 특히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 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도 그렇고 또 다윗의 시편도 몇 군데를 인용해 가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선지서와 시편의 내용들을 줄줄 꿰고 있는 유대인들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시편, 다윗의 시편 어느 구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결해서 들을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설교를 한 배경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오순절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해진 설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집 2층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일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거리로 달려나갔다 이런 말은 없고 그냥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몰려왔다라고 하는데 마가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방언을 했던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아마도 모두가 다 달려나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제 뜨거움을 받고 방언을 받아서 거리로 뛰쳐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함께 또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남아서 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은 이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있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역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리로 뛰쳐나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가서 거기에 3355 모여있는 각 지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에서 와서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마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가 가서 이집트 말로 자기가 생전해보지도 않은 이집트 말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요한은 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메소포타미아 말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안드레는 로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로마 사람들의 말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야고보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아랍 말로 또 복음을 전하고 막 흩어져서 3355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이런 현상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죠.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미국에 갔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백인 미국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한국말로 유창한 한국말로 그것도 우리 로버트 할리나 이런 사람들처럼 막 사투리를 써가면서 우리가 쓰는 사투리까지 막 써가면서 정말 완전 토종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한국말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막 뭔가를 막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옆에 중국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미국 아줌마가 중국말로 유창한 중국말로 막 그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그 옆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있는데 또 미국인이 일본말로 유창하게 막 뭔가를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진기한 광경이고 놀랄 일이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물론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놀라워하지만 그 현상 자체만으로도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죠.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토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양한 나라의 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자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저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놀람 속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들이 술 취했어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놀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정돈시키고 제자들을 향해서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비아냥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외부에서 와서 며칠 있다 가는 그런 나그네 뜨내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토박이들, 예루살렘에 집이 있고 예루살렘의 삶의 거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놀라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제자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자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시작했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쓰는 유대 방언으로 설교를 했겠지만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방언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신 성령이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유대 방언을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을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 제일 먼저 방언에 대한 변호로 시작을 했습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볼까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간은 자정이 0시가 아니라 해가 뜨는 순간이 0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로마식 시간과는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3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몇 시일까요? 3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몇 시죠? 6시간 9시입니다.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제 별로 큰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밤 늦게거나 아침 새벽 일찍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거리로 나와서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딱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대표로 설교를 하면서 지금이 아침 9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시부터 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전도를 했을까요? 성령을 받은 것은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오순절 새벽부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새벽에 성령을 받고 거리로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9시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나 아니면 오순절 전날부터 모여서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던 가운데 성령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정황상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아무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은 이른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술 취했다고 조롱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술 취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결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한 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17절부터 21절이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제 요엘서에 있는 말과 베드로가 한 말이 조금 토씨는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말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대한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한 것을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말세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세의 또 다른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늘의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 그러니까 땅과 하늘에 온갖 이제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징조를 대표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와 불과 연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가 어둠이 되고 달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표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두려운 징조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말세의 그 피와 불과 연기로 표현되는 이 두려운 현상들을 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말세의 두려운 심판의 징조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도 하기도 하고 꿈도 꾸고 비전도 보겠지만,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두려운 심판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성령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또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는 기적들도 행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하고 소문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소문을 듣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무수하게 퍼져나갔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처형된 지 5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 또 처형당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것이고 그 소문들을 또 들었을 것이고 반대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또 군인들을 통해서 퍼뜨린 소문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소문이 되었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주장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외지 사람들도 아마도 분위기상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사회 속에서 온갖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고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최근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그리고 외지에서 와 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기적들을 능력들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고 증언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23절도 한번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한 뜻과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힘없이 당하신 굴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것이지만 너희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 이거는 율법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 로마인들,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미리 예정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 그냥 내어놓지 않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행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빌라도가 그 판결을 하였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졌던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또 다윗의 시편을 한 편 인용을 합니다.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시편 16편을 다윗 개인의 시로 다윗이 경험한 것이고 이건 다윗 자신에 대한 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다윗 개인의 시가 아니라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표현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로 연결을 시킵니다. 27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이전의 사람들은, 이전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윗으로 보았는데 베드로는 이 거룩한 자를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이 침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로 이것을 이해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인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썩음을 당치 않게 도우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베드로는 이 시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아가 죽으심을 당하지만 그 거룩한 자는 몸이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28절에 대한 설명인데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다윗으로 본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다윗의 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미 다윗은 무덤에 묻혀서 그는 썩었다. 그런데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 이것은 다윗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29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시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예언을 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30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청중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주민들, 유대인들이 대부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또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대부분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경건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구약 성경 속에서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다윗도 인류 안에서 썩어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라는 다윗의 시를 메시아에 적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잘 알고 그것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고 지금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증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처음 베드로의 설교가 뭐로 시작했죠?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방언한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시작한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의 징조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그것을 받고 성령의 징조로서 우리가 이 놀라운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들을 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너희 눈앞에서 행하였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설교의 요점을 마지막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요점이고 마지막 강조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선언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다윗의 시편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말세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증표로 방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또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베드로 사도처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